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섯째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나의 이제 성장의 과정을 쭉 보시면 돼요. 내가 한번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로 연결되기까지는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역경과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어느 과정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을.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첫째 날서부터 쭉 들어와서 지금은 가을쯤 되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을의 마지막. 이제 겨울에는 쉬는 거잖아요. 농사의 마지막 저장할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있을 것이고, 오늘은 뭐냐면 내가 이제껏 수고한 것에 결실을 맺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꾸 어린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나도 듣겠습니다 하고서 오늘 참으로 처음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다섯째 날, 한 5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아버님의 사랑이 크신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이 또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또 오겠어요. 그죠? 예, 아버님은 또 어떻게, 아들은 내가 책임지리라.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섯째 날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7째 날이 안식이 있어요. 그러면 6째 날까지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었다가 근데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의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 저번 주에는 어떻게 됐어요? 빛이 광명체가 돼서 진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좀 들었고, 오늘은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물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뭐지? 라고 이제 궁금했는데 그 말씀에 그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딱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갈라져 버려요.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살았구나라고 알 때가 이제 두 번째 날 이렇게 궁창이 돼요. 이게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껏 원수로 살았구나라고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이 돼요.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연결이 되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이 되고 세 번째와 그러면 또 여섯 번째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안식이다. 그래서 이제 7째 날이 되는 거. 조금은 어렵지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5번째면은 몇째 날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2번째 날. 궁창이 생긴 곳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궁창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아무리 들으면, 밖에서 들으면 밖에 일 빼기 못해요. 밖에 일, 바깥 일. 바깥 일이라고 그러네요. 바깥 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다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면은 밖에 예배를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그죠? 밖에 예배를 경험을 하고서 이 예배가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밖에 예배는. 그죠? 그러나 이 내 안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내 육신의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은 뭐냐면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물. 살아있는 생선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물고기다 그래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물에서 가만히 떠 있으면은 잡아먹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기가 고래가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는 어미가 있었고 열심히 도망가야 돼요. 그죠? 도망가다가 또 나보다 또 작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또 잡아먹고. 그러니까 양육강식의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지금 양육강식으로 살지 않나요? 경쟁을 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비유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비유. 그게 있는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들이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물고기라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는 뭐가 있어요? 바닷물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러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으면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는 갇혀 있나요? 아니면 또 흘러가는 곳이 있나요? 예? 바다는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그냥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다는 넓지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의 생각은 창대하지만 남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말은 남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양육강식,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그 양육강식으로 사는 것을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물을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생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려지면은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낚시질로 인하여 육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고기는 사나요? 죽나요? 육지로 올라오면 바로 그냥 죽어요. 그죠? 육지로 올라오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기는 누가 또 먹어요? 사람이 숯불에다 구워서 튀기고 볶고 구워서 생선으로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아까 같아지려면은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우리는 육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영이 돼야 돼요. 그죠? 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육신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바다에서 낚시질에서 그물에서 건져 올려져서 땅에 오면 죽어. 죽어서 생선이 되어서 숯불에다 구워서 누가 먹는다고요? 사람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물고기를 생선해갖고 구워서 먹으면은 그 물고기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고기에서 뭐가 된 거예요? 고기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짐승이라고 그러냐면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잡초도 먹었잖아요. 쌀 먹고.
채소도 먹고, 그죠? 거기다가 또 도야지도 먹고, 고기도 구워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 잡식성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그래서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각각의 지금 동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많은 고기들이, 짐승들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죽어서, 그것들이 다 죽어서 뭐가 됐어요? 나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뭔가가 물고기보다는 지능이 발달을 해서 조금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고기와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서 내 육신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장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잘 구워서 먹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선으로 구워서 먹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요? 예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먹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유로 지금 말씀한 거야.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는 낚시질에서 그물에 의해서 땅으로 올라와야 되고 땅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생선이 되고 생선은 그 사람이 좀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쭉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너희들을 깨우쳐서 나되게 해줄 거야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 이게 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 예, 물이라는 말씀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생방송으로 들으신 분하고 유튜브 편집해서 들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길으면 또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셔서 생방송으로 듣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물.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물고기는 고기 중에서 다 고기예요. 세상에 있는 것 다 고기예요. 새도 고기고 육지에 있는 짐승도 고기고 바다에 있는 물에서 사는 것도 고기고 이제 고기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 몸에 물이 몇 퍼센트 있을 것이에요? 자기 몸 안에.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뭐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자기 몸에는 육체, 고기로 다 되어 있는 그 자기 몸의 수분은 30% 정도고 물이 밖의 것으로
밖에 물의 영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70%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물고기는 밖에 있는 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살아가지만 그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서 땅에 짐승이 되면은 땅의 짐승은 그 물을 어디에다 저장을 해요? 자기 몸에다가 70%로 흡수를 해버리고 밖에 30%를 공급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치? 바다에 사는 거와 육지에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 물고기에서 분명히 땅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받으면 돼. 이렇게 사는 것. 신앙생활의 70% 이상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좀 일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이 밖에서 좀 일 좀 해주세요. 나는 죽지 않으려고. 그러나 이것이 조금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조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육지의 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개는 다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잖아요. 그죠? 존재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닷거와 땅의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와 땅과 하늘을 나는 새는 너 물 몇 프로니?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몰라. 밖에 물이 뭔지 안에 물이 뭔지 몰라. 나는 나는데 정신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다도 땅도 아닌 진리로 사는 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나는 자야. 새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새가 날 수 있는 조건. 새가 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있어야 돼요. 새가 날개가 있으니까.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하늘이 있어야 돼. 그죠? 방에다가 새를 놓으면은 날아요? 못 날아요? 나는 건데 나는 것이 아니야. 팔딱 뛰었다가 떨어지고, 팔딱 뛰었다가 떨어지고, 그죠? 예. 하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 바람이 있어야지 날개만 피기만 하면 날아가요. 그리고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은 이 하늘을 아까 궁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새는 계속 공기가 없으면 계속 팔딱팔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개만 펴도 날 수 있는 것은 공기, 바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람은 무엇을 뜻했죠? 성령의 바람, 루하오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밖에서 공급이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늘 뭐가 돼요? 새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를 하면은 나는 바다 짐승도 아니고 땅의 짐승도 아니고 날개 달리는 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다에 있다 땅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까 누하오 바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바람같이 있으면은 내가 늘 떠다닐 수가 있고 하늘을 통하여서 땅과 바다를 지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쭉 보면은 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너희가 지금 새가 될래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가 될래. 그래서 다섯째 날은 새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가 되려면 너는 물고기에서 잡혀 올라와서 생선이 되고 생선은 곧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야지만 사람이 되듯이 너의 육신의 생각들이 다 부인이 되어야만 너의 주장이 내려져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다섯 번째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아까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생물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내려와셨다 그래요. 생물이 누구라 그랬죠? 고기인 나. 나를 번성케 날개 달린 새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아버지가 내려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아, 저 땅에 내려가서 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물고기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건져서 땅에다 놓고 땅에서 성장시켜서 날개를 좀 달아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을 낸 것을 갖다가 과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은 뭐였어요?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과정. 큰 바다라 그랬잖아요. 큰 바다 짐승이 있으면은 작은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큰 바다 짐승이 있으면 작은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짐승이 아니라 큰 바다 짐승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밑에는 뭐예요?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제껏 그렇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물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바다에 송사리들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 좀 큰 물고기가 되게 해주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물고기가 좀 되게 해주고 또 하늘에 날개가 있는 모든 새, 날개 있는 모든 새가 되게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이게요. 날개 달렸다고 다 나나요? 다 날아요? 날개 달려도 땅에서 막 그냥 계속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날개가 있지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교회에 왔지만 이 인생으로 지금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다. 이거 인생으로. 고기 육신의 배만 배불리려고만 교회에 나오지 않냐. 예수를 찾지 않냐. 그거예요. 지금 이것을 갖다 지금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역할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물한테. 물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공급을 받는 것은 뭐예요? 큰 바다 짐승이 되고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이 되고 날개 있는 모든 새가 되도록 좀 설교 좀 잘해봐라 이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만 자꾸 설교하지 말고
좀 변화 좀 시켜주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역할인데, 목사가 하는 역할인데, 왜 다른 데 다 이렇게 인문학 강의하는 것보다도 왜 못하면 되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돼요? 십자가 걸었다 그래서 다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누가 변화돼요?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그냥. 얼마나 서로 답답하겠어요. 오죽하면 교회 안 나오겠어요. 교회 가야 설교 들어봐야 내가 아는 것보다 현찮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요리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좋은데, 그 요리보다는 내가 맛있는 거 요리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요리해 준 거는, 진짜 60년 전에 그 했던 요리로 계속 해주면은 먹겠어요? 안 먹죠. 그죠? 어쨌거나 몸이 좋거나 또 피자가 좋다는데 피자 해줘야죠. 근데 피자 만들 줄 몰라. 그냥 부침개만 해줘.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아들을 통하여서 성장 변화시켜줘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가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했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를 했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이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바다 짐승,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지금 짐승으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몰라요. 내가 지금 짐승으로, 짐승의 종류도 살고 있는지를. 그냥 성장의 단계로만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종류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예? 알렐루야, 우리 또 권사님이, 또, 달래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은 이 땅에서는 다 종류대로 우리 사람의 먹이로다가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종류가 아니야. 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형상의 모양인데, 너희가 내 아들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종류대로 사냐? 왜 그거 본받으려고 하냐? 왜 거기에 머무르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들답게 살아야죠. 아들답게. 아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직 모를 때는 종류대로 생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알으려고 감사해요. 우리 또 원장님이 종류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아들 형상대로 담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게 참 모습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모함이 있는 자, 푸트코스한 심령이란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내 거 다 팔았습니다. 내 육신의 거 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없잖아. 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난해요? 부자예요? 없으니까 가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거 다 팔았어요. 내 부인했어요. 나 너무나 이제 죽고 배고파요. 이제 하나님 것으로 부어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이게 새들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의 새.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팔지 않으면, 다 깨닫지 못하면은 하늘의 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는 누구에 의해서 좀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늘의 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오늘 최고로 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몇 년 후면은 날아다니는 새가 된다니까요. 지금은 아까 설교는 못 알았는데 내 얼굴은 쳐다보더라고요. 보기 시작하면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참,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면은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 벌을 수 있고 200만 원 벌을 수도 있어. 그죠?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말씀과 연합하리라. 이런 그 심령으로 새가 되리라. 이런 심령으로 이렇게 오신 우리 또 자매님, 성도님 너무나 형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20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계속 지금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깨달은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진리로 말하는 거야. 세상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내가 너를 마음을 기경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팔수라는 거예요. 요한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야.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분, 그리스도를 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 멋지네. 목소리도 좋아. 이거 보지 말고 뭐라고?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그것을 내 마음에다가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 말씀하는 것은 한두 번 들어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기 전에 몇 번을 설교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70번에 70번, 7번에 70번, 70번에 7번. 깨달을 때까지라는 깨달을 때까지. 이 오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은 다음 진도 안 나가요. 저는 다음 진도 안 나간다. 제가 나름대로 깨달아져야지만이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했죠. 둘째 날하고 지금 다섯째 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무리라는 것은 내 생각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줄을 모르고 열심히 해요. 교인 성도의 80%, 90%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갈라져요. 내가 여태까지 뭘로 살았다고? 마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 살았다면 싫잖아요. 그죠?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야? 마귀라는 단어를 싫다고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간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것을 내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 싫어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 뱀이잖아. 그래요. 뱀이잖아. 뱀 좋아요? 싫어요?
징그럽다고 하잖아요. 그래, 너 징그러운 자야. 빨리 그거 돌아서야 돼.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물이 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내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고 내가 아랫물이면은 나의 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는 아랫물인 종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마임이라고 그래서 이 글씨를 하나님이 원어로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어요. 앞에 물 말씀은 여기가 터져 있어요. 이렇게 터져 있어. 계속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이 여기 요두는 최고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썩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나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거 요도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누구한테 들어와요? 이것은 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안으로다가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물 하면 그냥 물 먹는 물. 아까 그랬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밖에 있는 물이 70%고 땅으로 올라오면은 그 물 수분을 내 안에다가 70%로 담고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은 내가 갇혀 있잖아요. 바다잖아요. 갇혀 있는 물이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바다가 사는 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을 안 받고 난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놀으면은 물이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장마 질 때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누구한테는 피해지만 누구한테는 또 좋아요. 그죠? 겨울에는 어떻게 비가 안 내리고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죠. 눈이 까매요? 하얘요? 네. 이 말씀들이 다 비예요, 말씀들이. 그러다가 이 말씀이 변하여 눈이 된다, 이거 눈. 그래서 말씀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지만이 내가 물이고 말씀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다. 날개 달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래요. 이게 물이 몇 동아리였어요? 6동아리. 그러니까 다 말씀 아닌 거. 6이라는 것이 너희가 가장 작은 자로 낮아지면은 바로 뭐가 돼요? 그 똑같은 물인데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지면은 이분이 담겨지지 않을 때는 그냥 물이에요, 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빈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물을 부어라. 그분의 말씀은 그분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여기다 부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를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진리, 성령으로 너희 마음 안에 간직하라 그런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마셔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까 물이라는 이 말씀 중에서 맴이라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헤이라고 그래서 5번째 헤이가 있어요. 오늘 5번째죠. 헤이 5번째. 복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라고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가 된 물 했을 때 하마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물들은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들은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원어로 좀 봐야지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보화를 진리를 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캐내지 못하면은 헤매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물들은 앞에 뭐 있냐면 이게 움직이는 이 쉐레츠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쉐레츠. 제가 이 단어를 왜 말씀을 했냐면 에레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땅이라고 그래요. 너 땅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너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아까 바다라 그랬잖아요. 바닷물이 마르고 바닷물은 내 육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땅으로 올라와요. 땅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 밖에 물이 내 마음 안으로 자꾸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70%의 물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구나라고 이제 알을 때 이렇게 바뀌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레츠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에레츠로 시작해서 쉐레츠라고 써 있어요. 쉐레츠. 내가 이거를 원어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뒤에 22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는데 쭉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그죠? 하나님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렙부터 타보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쉐레치는 알렙에서 시작을 해서 쭉 와서 어디까지요? 끝에까지 온 거예요. 끝에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새가 될 때까지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쉐레치라는 이 단어가 물들 마임 앞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에레치라고 알레프 히브리어 원어의 맨 앞에 에레치 땅이에요. 이 땅인데 이 땅은 묶여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묶여있는 땅이 지금 맨 앞에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돼서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쉐레츠다 그래요. 에레츠다 그래서 쉐레츠다 그래요. 이게 바뀌었어요. 요거로다가. 이만큼 이게 하나님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움직이는 건 뭐예요? 복음의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을 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자. 행함이 있는 자. 행함을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시켜 좀 줘라. 이렇게요. 성장시켜 줘라. 쟤들이 지금 물고기를 사려니까 새가 좀 되게 해주라. 그걸 우리가 그걸 지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완성으로 끝나려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서 십자가는 맨 타부예요. 타부. 요거가 이제 타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을 했다 그래요. 십자가로 완성을 했다. 십자가는 한쪽으로는 죽는 거고 한쪽으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으면은 사람이 돼요. 내가 죽으면은 뭐가 돼 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해야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저기 뭐 반박을 또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다시 물고기가 죽으면은 사람이 돼, 그죠?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열심히 내가 마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에 빠진다?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 인간이 노력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론 죽어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것이 쉐레츠가 되는 거예요. 쉐레츠. 아, 날개 달린 새가 된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왜 죽어야지 사는 거야? 도저히 모르잖아요. 이것 또한 나중에 계속 말씀의 공급을 듣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내 고집이 세면은 안 죽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내 고집이 그러니까 60년 만에 꺾어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직 자기가 고집 센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행형이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도 계속 말씀 듣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터부라예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좋았대요. 물고기 만들고 뭐 만들고 다 해고 좋았다고 계속 해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샤라츠 번성하게 하라.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 이제 생물 아까 번성 생물은 하이 네페시라고 이렇게 이제 원어에 써 있더라고. 하이 네페시. 네페시면 혼이라고 그래요. 혼이고 영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혼이나 영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똑같다고 할 수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받고서 보냈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물은 뭐야? 하이네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아까 에레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인데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강아지가 달려오면 어떻게 물릴 수가 있고, 다른 친구한테 맨날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쉐레치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나은 자.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때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으로 막 두드러 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자까지 성장을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라 이게 번성하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에레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땅 위에 하늘의 궁창,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다 그래서 땅 위라고 써 있어요. 위면 뭐라고 그랬어요? 땅 위에는 새가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는 말씀을 듣고 새가 돼야 되고, 새는 땅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죠? 알을 낳아서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나요? 아니면 그 알을 품나요? 알을 품잖아요. 따뜻하게 해서 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새가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자가 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가 되면은 땅에다가 알을 낳아라. 이게 알을 낳아라. 땅에다 알을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땅에는 알과 같이 사는 자가 너무나 많아. 그래, 알과 같이 사는 자. 깨어나지 못하고 그 알 속에서 계속해서 그냥 그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알이다 그래요. 알. 새 알이다. 새 알. 새가 알을 낳은 거다. 그 알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냥 깨어날 수가 없어요, 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미닭이, 날개 있는 닭이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양육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매님이 옆에 자주 들리면서 자꾸 품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날개가 조금씩 생기니까 어떻게 날라왔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과정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날개가 커지면은 또 옆집에 가서 또 서건서건 복음을 전해서 또 날개를 달아주고.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아들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날개 달린 새 중에서도 날개는 똑같이 나는데 까마귀라는 그 새가 있고 비둘기라는 새가 있어요. 그럼 내 속에는 그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까마귀라는 그 새는 자기만을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을 인내하면서 자꾸 품어주려고 그러죠. 얻어 터지면서도 어떻게 해? 계속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건 누가 불쌍해요? 사실은. 비둘기가 참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품어주는 거야. 까마귀는 그래도 더 신났다고 어떻게 해요? 계속 큰 소리 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사랑이 이기나요? 미움이 이기나요? 사랑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까마귀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면 그 까마귀는 바로 뭘로 변해요? 비둘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밖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까마귀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 확인하니까 까마귀가 안 들어와. 아니 좀 돌아와서 좋은 소식 좀 보내주면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어떻게 비둘기가 딱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뭐야? 우리 안에 까마귀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다 날라갔다. 이제는 포도주가 됐다. 기름 부음이 됐다. 날개를 달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 까마귀는 밤의 비둘기 이렇게 이제 까맣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까마귀나 비둘기는 또 하나예요, 둘이에요? 내가 변하면은 비둘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까마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처음에는 까마귀였잖아요. 지금은 비둘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죽어서 저기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변해야 돼요, 지금. 아멘이죠?
예. 여기 이제 그 새가 나르라 이렇게 원어를 제가 오늘 보여주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원어가 꼭 필요해요. 이것을 안 보면은 긴가 아민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원어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새가 나르라 이렇게 돼요. 새가 나르라. 원어에 보면은 이 글씨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오프, 우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게 왜 다를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페이라고 호흡, 입술로 말하는 그 입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이 나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양육해서 내가 복음으로 깨달아지면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까지 되는 것을 날랐다. 그러니까 날랐다. 새는 새인데 까마귀는 나르긴 나르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러나 이 비둘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옆에 싹 아직은 좀 연약하신 분들을 데리고 또 다시 오고 자꾸 왕래를 하잖아요. 왕래를. 내가 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새야. 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까마귀는 뭐예요? 슬쩍 와서 꼬셔갖고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데리고 가고, 절에 데리고 가고, 저쪽에 데리고 가고, 안 돌아와. 그래, 제가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듯 내가 새라 그러면 이 오프라는 것은 이 페이라는 그 뒤에 글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나르라는 이것은 두 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있도록 배웠으면은 그대로 똑같은 존재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날랐다. 이렇게 하면 날랐다. 새가 날랐다. 날개 달린 새다. 제가 여기 원어로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지루하고요. 졸려요.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는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새가 아까 그랬죠. 새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가 됐으면은 나 새야 자랑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겸손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새가 되려면 하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이 나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서 또 새가 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루하오, 성령의 바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늘 깨우고 이끌어주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새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바람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부르면은 나는 늘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그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는 결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작은 자기의 자기 생각만 갖고 사는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뭐래요? 가돌 큰 자가 되라 이거야. 말씀으로 하나로 엮여져라 그래요. 말씀으로. 그게 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봄 색깔이 올라오잖아요. 여름에는 비바람 맞고 가을에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으면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자까지 되라. 너의 생각이 모든 것이 네 주장이 다 사그러들어라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큰 바다 짐승이 되라. 짐승은 짐승인데 어떻게? 그 장로가 되라. 우리 수석 장로님이 계시죠. 장로가 되라는 거예요. 장로. 움직이는 모든 생물도 또 아까 말했지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하는 거고요. 날개 있는 모든 새, 날개 있는 모든, 날개 없는 새도 아까 많이 있다 그랬죠. 땅에 어떻게 타조 같은 거는 날아가지 못해요. 못 날려니까 어떻게 다리가 그냥 튼튼해 그냥. 그래서 웬만한 짐승은 막 걷어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개가 안 달리면은 사람들 괴롭혀요. 자랑 많이 하고. 이런 것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있는 모든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했다고요? 창조를 했다 그래요. 창조. 발화창조인데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요. 깨닫게 해주셨다. 이게 변화가 되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겨웠다 그래요? 아니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좀 뭐 장로님들,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참 얼굴 보면 참 웃는 모습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신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류대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종류대로는 다음 주에 참 이 종류가 너무나 이제 귀한 건데 내가 이거 종류대로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까 6동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하셨다는 거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너는 그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너가 그렇게 된 자가 돼야지만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도 이 바라크, 이게 또 여기 또 원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를 조금 다 할 수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만 보라는 거예요. 이 바라크. 아까 로시, 집.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어야지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하신 걸 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을 하셨구나 라고 아는 것. 이게 집, 베이트라는 집이 있어요. 여기 베이트라는 집이. 요게 이제 베이트라고 그래요. 베이트 집.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 말씀하는 것이 너희 성전,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똑같이 꿇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꿇었으면 나도 꿇은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분과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 주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다. 이게 말씀을 하고,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2장 40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습관을 따라서 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습관 따라 하잖아요. 기도 습관 따라 하잖아요. 요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고, 육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고, 육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봉사를 했잖아요. 이것이 다 뭐냐면 습관 따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요. 이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감난산은 어디 뭐예요? 포도 그 송이를 짜내는 곳이에요. 감난산이. 포도 송이를 짜내는 거. 포도 송이는 많아요, 적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포도 송이를 짜요. 그냥 쫙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들을 쫙 짜주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갔다. 그럼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그들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깨우친 거를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처음에 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잘 모셔놨어요. 집어 던져 내부셔 그냥 깨부셨어요. 내던져 깨부셨잖아요. 처음 것은 깨부시는 거예요. 내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육신의 것은 내려놨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써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 헌신하고서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요. 신발도 안 신고 사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분은 뭐 나중에 또 깨달으면은 신발 신겠죠. 과정이니까.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밭에 감춰인 보화를 우리가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 하시니라. 그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번성하고 어떻게 충만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 생물인 우리 안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왔지만 그분의 열심으로 이제는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아까 알 낳는 이야기 했잖아요. 새가 되었으면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됐으면 다른 분들을 조금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일을 좀 감당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하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은 뭐예요? 이제껏 내가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아까 까마귀를 또 내보냈구나. 이제 알면 어떻게 해요? 내보냈으면 빈 공간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이 비둘기의 성령,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그만큼 채워진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그래요. 다섯은 뭐예요? 율법, 모세오경이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복음서의 깨달은 다섯 마디로 변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이 요한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부족해. 완성은 됐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어떻게 돼? 이제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예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